출애굽기 무슨 책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구원의 책.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의 책이라. 구원의 책. 그래서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죠. 원래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게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다. 애굽은 그 시대에 뭘 상징하죠? 제약된 세상, 타락한 세상, 사망의 그늘,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당시에, 지금도 애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이 그런 말로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러한 애굽이 그런 상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삼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3절부터 뭘 줍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구원하고 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게 뭐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만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선물이 십계명,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습.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실제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게,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제가 가장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성도답다.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워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기준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보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뭐다워야 된다고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다워야 된다. 그 성도다운 게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약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오늘 이 시대는 주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워놓으신 무엇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놓으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그렇고 서로 우리끼리 성도끼리 보아도 그렇고,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소원대로 말이죠,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다운 모습은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답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계명을 붙들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 성막에 들어가면 항상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종류가 5가지예요. 1장에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하목제가 나오고, 4장에 보면 속제제가 나오고, 5장에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제사는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란 무엇인가? 소제는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고운 가루, 거기 뭐 흠과 티가 없고 뭐 지저분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소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번제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제사가 됐어요. 속죄제, 이 3번째는 하목제죠. 하목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목제는요, 이 레위기 3장은 하목제를 보여주는데, 하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누가? 단번에 번제가 보여주는 희생제물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4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5번째는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라는 말은, 속건제는 속죄자와 동일한 상황인데, 속죄제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해결해 주는 문제고, 속건제는 이렇게 죄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어제도 죄 졌죠. 오늘도 나오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런 때마다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거꾸로 올라가면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참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예? 내가 삶을 봐도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죄 짓는 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야, 나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는 참 빚이 많은 사람이야, 빚진 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제사가 속건제이고, 거꾸로 올라가면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죄의 빚을 지고 있구나, 빚진 자이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든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인생이라요.
부모님께 빚졌어요. 자식에게 빚졌어요. 네? 이웃에게 빚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했지만 다 이웃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빚진 자다,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 이렇게 자꾸만 내가 범죄하는 거 잘못된 걸 보면 야, 나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꾸만 죄를 깨닫게 보면 야, 이게 그냥 죄의 빚을 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본성적으로 무슨 사람?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게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합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화목할수록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할 수 없구나. 죄 없는 분이 누구냐? 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느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번제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구나 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면 야, 내 삶 전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5가지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뭡니까? 피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드림으로, 한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이렇게 한 제물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케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답다는 그 말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깨끗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해. 경제적으로도 깨끗해. 관계도 깨끗해. 생활도 깨끗해. 네? 생각도 깨끗해. 깨끗한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참 깨끗하다, 참 거룩하다, 승결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이 나와 있고요. 12장을 보게 되면 산모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13장 14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결케 되는지 확인하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유출병, 남자나 여성이나 생식기로부터 나오는 피나 또는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정결해야 된다. 정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속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러한 정결은 왜 우리가 정결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느냐? 단번에 죽으신 예수를 보여주는 이 단번에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의 피 때문인데,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정결함을, 내가 정결해야 상대도 정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습니다. 네? 하여튼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먹을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고. 사람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취하는 겁니까? 취하는 건요, 일단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게 하는 걸 먹으면 그때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나 먹지 말라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강하게 능력 있게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정결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느슨하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다움의 핵심은 정결함인데, 거룩함인데, 이 18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정결이 나와요. 사적인 영역에서도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간통죄,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형사법적으로 무슨 재판을 받아서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적 여러 가지 관계적 손해가 있으면은, 억울하면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묻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안 묻잖아요. 왜 그래요? 그 법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은 우리가 국가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다. 사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왜 다루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의 개인적인 성결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게 18장인데, 18장에서 한마디로 섹스 모럴리티를 다뤄요. 성도덕을 다룹니다. 성도덕. 이거 왜 그래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결한 성생활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옳지 않는 관계의 성생활인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간통죄, 간음죄는 이제 책에 안 묻는다,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답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켜져야 될 걸 지키는 게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개인적 영역에서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도답다는 그 성도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레위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6장, 27장을 보게 되면요, 26장에 이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 청정하면 뭐 준다 그랬습니까? 그 뒤로 쭉 나오는 설명은 한마디로 축복한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6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은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7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인데, 27장은요, 레위기 27장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11조는 의무헌금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서원 제물이 있어요.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내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하잖아요. 이건 주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도 있고 자원하는 말이, 이게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그래요? 자원하여 드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꼭 하기를 원하시는 원리적인 것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의무로 지키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왕따 당하는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신경 쓰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7장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성도답다, 성도다운 게 뭐냐? 여러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 표현에 이렇게 자꾸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강한 편에 붙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는 대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고, 애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아주 어제도 그 미얀마 말이죠. 미얀마가 미얀마 군의 나라 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미얀마 군인은 미얀마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보다 이렇게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90명이 넘은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100명이 넘었다.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잘 되니까 금방 가면 알잖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도 그냥 미얀마의 일이구나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랬잖아. 이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약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가난한 자의 삶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갈 때 우리는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부정한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거나 또 독재를 통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이렇게 인권 또는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가치를 무시하고 이런 사회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우리 선교사가 미얀마에 가서 지금 굉장히 막 밖에도 못 나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데 선교사님이 나가 있어서 그 소식을 듣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에 참 무관심하고 살았구나. 내전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그냥 세계의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냥 남아 돌아요. 음식을 그냥 막 버려요. 이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건 성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역시 성도답습니다. 사실은 성도는 넘어가면요, 목사가 있고요, 직분이 또 있으면 성도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다워야 되고, 서리집사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다워야 됩니다.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다움이에요. 성도다움. 성도다움에서 무너지면은 목사도 안 되는 것이고 장로답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권사다움이 있겠어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안수집사다움이 있겠어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의 다움이 있겠냐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성도가 들어야 할 말, 성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다와야 돼요. 남편 다와야 돼요. 아내 다와야 됩니다. 아내들 아멘 하세요. 아내 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 다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장. 그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도다움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요, 세 가지 꼭 끼워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이웃을, 약한 자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답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